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감람산 언약 가진 렘넌트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감람산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지 그 언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렘넌트가 꼭 알아야 될 영적 세계관이 있어요. 자, 복음 가진 렘넌트만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세상 나라를 살려내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축복과 배경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로 딱 답을 얻는 축복을 여러분이 줄 수 있어. 그 다음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파수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가정과 학교와 지역 현장을 살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테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전달받아가지고 이것을 현장에 소통시키는 주인공이야.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가 가져야 될,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세계관 중에 세상 나라. 자,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요한 1서 2장 16절부터 17절이에요. 성경 말씀 꼭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나라는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아요. 창세기 3장 4절로 6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있어.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을 살게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고아 상태야. 이게 바로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창세기 6장 4절로 6절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특히 돈 중심,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요. 세상 나라에서. 그래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열심히 버는 것 같고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거지야. 그래서 많이 가져도 영적으로는 행복이 없어요. 세상 나라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요. 성공 중심의 삶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공했는데 영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노예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꼭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세상 나라에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데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렘넌트가 말씀을 통하여서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만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한 가지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절 상태에서 살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영적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주고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사는가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세 가지 단어가 나와. 혼돈스러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음 많이 가졌는데 공허해. 그 배후에는 어두움이 딱 사로잡고 있어요. 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주인되어 있잖아. 그런데 불신자는 이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에 딱 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그리스도의 답을 전달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야.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가 있어. 에베소서 2장 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이에요. 자, 어떻게 정확했냐?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에 읽어보면은 무속을 가지고 딱 총독, 정치인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복음에 반대된 제도와 법과 조직들을 막 만들어내서 복음운동을 방해해. 자, 사단이 어떻게 세상을 장악하느냐?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점수를 가지고 돈을 장악했어요. 경제를. 그래서 흑암 경제를 가지고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 이 사단이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우상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축제해. 결국은 다 이게 귀신 문화, 흑암 문화예요. 타락된 문화예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세상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야.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종교를 만들어내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하는 거야.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서 다른 복음을 계속 설명해요.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자, 사단이 12전략을 가지고 뭐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이 세상 신이 사단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세상 나라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사단이 12가지 전략 가지고 뭐 하느냐? 사도행전 4장 18절을 하고 있어요. 성경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전략을 가지고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거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변질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금지시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사탄은 그리스도를 제일 두려워해요. 성공한 사람 사단이 사로잡을 수 있어요.
인기 많은 사람 100% 영적으로 사로잡아요. 얼굴 잘생겨도 사로잡아요. 명예와 권력을 다 가져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에게 세상 나라에 꼭 필요한 한 가지 그리스도 연약을 전달하라고, 사탄의 나라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주셨어요. 오늘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 제자들을 딱 불러놓고 언약을 주는 거야. 그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뭘 주셨냐?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예배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렘넌트에게 주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릴 때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누릴 하나님 나라예요. 예배 드릴 때 정확한 복음의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비춰주셔서 우리와 관련된 현장에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19절에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주의 천군 천사를, 주의 사자를,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셔서 이 보좌와 시공과 빛을 비추는 이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야. 이거를 렘넌트들이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사 가야 될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 갈 하나님 나라 소망하시고 살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이 꺾이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자,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한 줌의 재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요. 자, 여기가 바로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영원한 곳,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미션을 줬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룰 하나님 나라.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무엇을 하라 그랬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가 부활 메시지예요. 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많은 메시지를 줬는데 그걸 딱 요약하면 뭐냐? 모든 족속에 제자가 있다. 그 제자를 찾아 세워라. 이 언약이에요. 237 나라에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줘라. 왜요? 그들이 영혼 육이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해줘라 말씀하셨어. 237 나라를 치유해주라는 거예요. 뭐로요? 복음으로.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치라. 후대들을 양육하라 이 말이에요. 새 가족을 양육하라 이 말이에요. 렘넌트 운동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사람들이 렘넌트 운동에 관심이 없냐? 사실은 복음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자,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누려야 될 축복이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것 때문에 훈련받고 이거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거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응답받으려고 우리가 지금 뭐 하느냐?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주업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게 돼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지금 메시지 흐름이 망대가 나와 있어. 높은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벽 높은 곳에 망대를 딱 세워야 적을 살피고 그 성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망대예요. 그 망대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셨어. 적군을 살피고 우리 편 아군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소통시키는 사람이야. 그리고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세움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딱 정리해야 돼. 왜? 우리는 말씀을 소통시키고 전달해야 될 플랫폼, 망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파수망대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 돼. 기도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거야. 시편 62편 1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들숨, 날숨, 몸숨을 통해 393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보좌와 현장을 소통시키는 안테나의 역할을 해야 될 망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까 이렇게 계획을 딱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에베소서 6장 19절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부탁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대상자를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은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중요한 인생 작품을 남기기를 원해. 여러분의 학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업의 인생 작품을 딱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근본이 뭐냐? 잠언서 1장 7절에 나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지식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학업하고, 예배를 성공하면서 학업하고, 기도로 힘을 얻어서 학업하고, 여러분의 학업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의 달란트와 학업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답 대신 갈보리산 언약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세상 나라를 살리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감람산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언약을 또 다른 불신자 친구에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현장에 닫혀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권세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학교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원의 5 조직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토요 전도학교와 초동신학원을 통하여서 정확한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세기를 살릴 주역으로 자라나도록 축복하시며 렘넌트 현장의 전도 기획과 렘넌트 현장 다락방을 통하여서 불신자 전도 운동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방송 시스템과 미디어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운동을 지속할 1천만 렘넌트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러시아 현장에 렘넌트 운동 일어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운동을 지속할 절대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제자를 제대로 세워서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